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내용은 유명한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고, 그 산상수훈에 바로 이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핵심적인 내용이 팔복이다. 팔복의 첫 스타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내용은 원문 내용으로 살펴봤더니 성령으로 구걸한다. 너무 리얼한 그런 표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주어진다. 주어진 그 천국이 내 삶의 현장에 경험되지 못한다, 실감되지 못한다. 그거야말로 큰 애통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녀를 잃은 듯한 그 애통, 죄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공동체에 하나 되지 못한 내용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로 천국 대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지금 현재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돼서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애통, 이런 내용에 파라클레오, 위로가 나타난다. 근데 이 위로는 일시적인 몇 가지의 부족한 내용을 채워주는 그 위로하고 차원이 다른 그 위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어린아이가 어미의 품을요, 이제 떠나서 잃어버리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자동차 주고 그러면 울음이 잠깐은 그칠 수 있으나 엄마가 함께하지 않은 그 아이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진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위로의 분복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이 온유한다 한 내용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말수가 적고 그저 큰 소리 내지 못하고 약한 유순한 이 내용을 온유라고 하지 않고, 온유한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때로는 아주 강력합니다. 때로는요 고집도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능력을 바를 수 있는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께 통제되는, 하나님께 통치받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는 자, 이 자가 바로 온유한 자인데,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생마, 그러면 아주 강력한 야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조련되었을 때 그 힘이 이제는 조련사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런 내용처럼 가장 성경에서 온유한 자의 모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단 한 차례도 없다. 모든 일을 진행하는데 보내신 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듣는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나는 온유한 자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말씀 한마디에 파도가 잠잠해지고,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피조물 되어지는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정말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어진 능력과 권세로 다 자기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모든 능력도 지혜도 고난도 다 가지셨지만 이것을 다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온유하신 분이시다. 그런 온유한 분의 구약적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였다. 이 모세는 이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양자로 입양돼서 바로 궁전에 있는 모든 학문과 그리고 모든 훈련 과정을 잘 진행했던 아주 정말로 갖춰진 그런 인물이지만, 야생마 같은 그 야성, 이 내용을 가지고 내 뜻대로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나, 출애굽기 3장 이후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소유한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물이 없어서 이를테면 모세를 비방하고, 또 여러 가지 양식이 없어서 모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험한 말을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릎 꿇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야생마 같은 모세가 준마로 바뀌어지는 그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에 온유함이 모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표현할 만큼 온유한 자가 바로 모세라는 것, 이 내용을 구약 성경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약 성경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 만큼 다 갖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요 하나님의 의로운 흠이었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바로 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정말로 이제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실은 금수저였던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야생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유대인에게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받고 모든 어려운 역경 속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뜻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심전력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 이제는 준마와 같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약해지고 치욕스러운 그 길도 마다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끝까지 순종했던 사도 바울을 성경에는 온유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도다 했을 때 우리 온유한 자, 사실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혈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느냐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내용도 내 혈기가 이제는 야생마처럼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고집이 야생마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오로지 주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를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나약해서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는 자가 온유한 자다. 그런데 공통점은 어떻게 해서 야생마 같은 자가 준마의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는가? 바로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기에 성령 충만했을 때 온유한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지배되는 사람,
성령에 통제되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그랬을 때 내 뜻이 죽어지고 내 뜻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유한 자가 되어진다. 그런 자에게 오늘 약속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주제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땅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마 우리나라 어떤 사람을 붙들고 물어본다 할지라도 땅 싫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땅이 시골 땅인지 아니면 강남, 그것도 명동 땅인지 그런 내용에 따라서 그 가치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땅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몇 평을 가진 건가, 거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참 다양한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땅은 이런 세상적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 이 땅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땅이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땅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땅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만든 창조된 사람으로 이제 다스리게 하자. 무엇을? 모든 주어진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천상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결과 두 가지죠.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으로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면서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예요? 복이다. 근데 그 복이 무엇인가? 땅에 생육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인류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크게 세 가지로 내용을 보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그리고 땅도 창조하셨는데 그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모든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라 땅과 사람은 하나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뭘 하는 거예요? 추방되어집니다. 그리고 3장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4장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5장 점점 죄악이 차고 넘쳐서 이제는 인류의 모든 죄악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며 6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이제는 아예 세상에 죄악으로 관영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모든 지역의 죄로 가득 찼고 그리고 그 땅 위에 사는 모든 자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홍수를 통해서 멸하시는 그런 사건. 이 내용이 7장 9장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통일하게 죄악이
가득 찬 사건이 창세기 11장 대표적인 바벨탑 사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결론은요,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땅 안에 거주할 수가 없고 심판받게 되어지는 모든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죄악된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자를 대표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땅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박하고 땅에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까? 아니면 땅에서 점점 토해내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날 것인가? 이 내용에 그런 기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이 머무는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운데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땅의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 레위기 18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내용을 보면 정확한 땅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8장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은 뭐냐? 18장 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가나안 땅의 풍속, 그것을 따르는 자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풍속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대비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자, 먼저 3절 보시겠습니다. 18장 3절, 너희는 그에 거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있죠. 하나는 애굽 땅 문화가 있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 문화가 있는데, 두 땅은 바로 이 세상 이방 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이 약속하실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너희는 가나안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문화, 말씀의 문화로 살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언약을 체결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 이 7 족속이 가나안 땅의 문화에 젖어들음으로 말미암아 캐내져 가는데, 쫓겨내져 가는데, 토해져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자,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뭐 했어요? 그러면 더러워졌다. 그러면은 사람이 더러워졌는데 25절 보니까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멸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들을 뭐 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거룩해야 되는데 땅이 거룩하지 않고 더러워지게 되어지면 그 땅이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토해낸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토해내는 일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써서 가나안 땅 7 족속을 지금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28절, 자 27절, 너희의 전에 있었던 그 땅의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하는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땅도 더러워지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도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너희도 더럽히면 해서 너희는 누가 되느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도 더러워지면 그 땅이 너희에 있기 전에 거민을 토함과 같이 또 누구를 토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땅을 더럽히게 되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이것이 지금 성경,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 바로 에덴 동산에부터 계속해서 거듭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절, 형벌이 더럽힌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뭐냐?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뭐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개념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는 애굽 땅, 또 하나는 가나안 땅. 이 내용은 바로 이방 문화로 충만한 그런 땅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방 문화를 다 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가 거주하는 가나안 땅을 언약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20장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그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뭐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땅이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토해내지 못할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자들은 땅이 토해내지 않는다. 반면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 앞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뭐 하지 말라요? 따르지 말라. 그들은 이제 왜 그랬느냐? 그러한 가나안 땅의 문화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토해냄을 받은 그런 자들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사는 자들은 어떤 내용인가? 24절, 왜 이제는 가나안 문화보다도 여호와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 말씀의 문화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은 24절에 이렇게 표현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에 뭘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들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그 땅은 어떤 곳이냐?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뭘 삼게 한다? 기업을 삼게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유 왜 그러냐? 너희는 너희 만민 중에서 구별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5절도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된다. 계속해서 구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구별된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왜 그러느냐? 근거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왜냐하면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만민 중에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시켰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하면 땅은 어디에 땅을 소유하느냐?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하느냐? 성경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에 이제는 애굽의 문화, 원래 있었던 가나안 문화에 있게 되어지면은 시간의 문제지 그 땅은 그들을 토해낼 것이나 이미
주어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은 이제는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문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았을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땅이 된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을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자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을 유지해 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점점 땅이 더럽혀지는데 그 땅에 더럽혀지는 그런 내용을 민수기 3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잠깐 민수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내용을 보면은, 자, 33절에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 받는 땅은 이를 흘리게 하는 피가 아니면은 뭐한다? 속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 하나님이 거하는 땅 곧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더러운 땅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피를 안 흘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수많은 이제 독재자들을 통해서 히틀러가 전쟁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함으로 이 땅에 피가 흘려졌어요. 지금도 실종자들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점점 땅은 더러워지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흘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 이들이 땅의 토해내서 어디로 끌려가게 됩니까? 바벨론 땅으로 토해져 가는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런 땅이 더러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 마지막은요 암울해요. 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우리가 오히려 땅을 땅을 더럽히므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토해냄을 받는 그런 삶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군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땅이 무엇인가라고 살펴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동산, 하나의 재산, 부의 축적의 기준의 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되는 그 땅, 이것을 우리 주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축복의 땅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엄밀히 따지면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땅으로 표현됐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땅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5장,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개념, 땅은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기업 그러면은 벌써 우리는 세상에 주는 기업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업을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중소기업, 그리고 뭐요? 대기업.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기업은 뭘 얘기하는입니까? 회사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회사적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기업은
회사의 기업이 아니라 여기서 기업은 뭘 얘기하느냐? 분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아브람과 약속하시는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차지한 땅을 차지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뺏어서,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그림으로 지도를 그려서, 그리고 세 번째, 제비 뽑기를 해서 그 땅이 주어진다. 따라서 기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분깃, 다른 말로 제비 뽑아서 주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의 근간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우리의 삶의 근간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로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에게 주어지는 분깃, 다른 말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기업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적용하게 되어지면, 가정주부에게 주어지는 분깃은 뭡니까? 그 가정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업으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실감하는 그 자체가 기업이고, 학생에게 주어지는 기업은 뭐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학문을 익히고 정말로 이제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전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뭐예요? 그 자체가 기업인 거고, 그리고 실제 생업을 이루는 모든 자들은 있는 그곳에서 세상과 다른 방법,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의 근간을 이뤄나가는 것이 기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 현장에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는 예배 현장에서 바로 그것을 기업으로 누리는 이런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땅의 개념,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왜 기업으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기업을 받을 것이요 그랬으니까 받는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면은 기업으로 주는 분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정리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땅을 줬는데 다 뺏겼습니다. 땅이 다 토해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 이제 한 가지 실마리를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자,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신명기 21장을 보시죠. 신명기 21장. 여기에 더럽혀지는 땅,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근거를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21장 8절 이 전체 내용은 누군가 죽였는데 피 흘림 때문에 땅이 더럽혀졌어요. 그러면은 그 땅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냐? 피 흘린 자를, 그 땅에 피를 이렇게 흘리게 되면 땅이 이제는 회복이 되는데, 그 내용을 몰랐을 때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21장 8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뭐 하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한 거예요. 자,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이어서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왜 그러느냐?
너희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자의 죄를 너희 중에서 뭐한다? 제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왜 그러느냐? 사람을 죽이는 자를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3절 내용을 보니까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해서 그 암송아리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법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암송아지는 매번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암송아지의 피를 흘려야만이 그 부분 한정적인 땅을 이렇게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영원한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부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룻기서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기업 물을 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기업 물을 자, 이 내용을 조금 어렵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엘.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한 단어가 고엘. 바로 기업 물을 자, 피가 흐르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기업 물을 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땅을 되찾아 주시는가 하는 내용을 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 물을 자는 크게 4가지의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이제는 한 사람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무고한 그런 어떤 살인을 당하게 되어진다. 생명이 끊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자기를 죽인 그 원수를 대신 원수를 갚아줄 자가 없어요. 그잖아요. 없을 때 누가 대신 원수를 갚아주느냐? 가까운 친족이 원수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족을 기업 물을 자 고엘 그래요. 그러니까 고엘이 대신해서 목숨을 끊은 살인하는 원수를 대신해서 갚아주는다 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이제 땅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어서 우리는 청지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맡아서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약해서 땅을 팔 수도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땅을 파는 그런 자를 부요한 친척이 와서 그 땅을 대신 사서 판 그 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땅을 되갚아주는 그 자를 뭐라고 그래요? 기업 물을 자.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되냐? 이제는 그 땅도 팔았는데 이제는 더 땅을 팔아도 살 수가 막막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내용은 종되었던 자를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 자연인으로 자유를 주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제는 친척이 값을 지불하고 고엘이 값을 지불하고 기업 물을 자가 값을 지불하고 대갚아주는 그런 제도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이제는 땅도 뺏기고 자기 자신의 자유도 뺏기고 그리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남자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업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는 가까운 친족, 이걸 계대법이라고 해서 큰아들이면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없으면 셋째 아들이, 그리고 아들들 전체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여기서 친족이 대신 아이를 낳아서 그 끊겨진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계대법, 이 내용이 기업 물을 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자, 첫 번째, 보복해 주는 것, 땅을 되찾아 주는 것, 그리고 이제 노비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주는 것,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끊겨진 씨를 이어주는 이 네 가지 핵심 내용을 실제 기업 물을 자가 사람들 가운데 많지 않아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어도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하는 사탄 마귀를 완전히 멸해서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사탄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가나안 땅, 에덴 땅,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다 내어줘 버렸어요.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피의 값을 지불하고 그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신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총노로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죄의 씨로 잉태됐기 때문에 낳은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 계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기업 물을 자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기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어진 땅을 온전히 기업으로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온유한 자,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되어지고 말씀에 훈련되어져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서 이제는 남은 삶을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런 삶, 이런 온유한 자에게 오늘 또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이제는 온전히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들어가도 나가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복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유한 자가 돼서 땅을 기업으로 온전히 상속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있는 현장, 공부하는 현장, 생업하는 그 터전, 모든 사역하는 그 현장, 그리고 이제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천국을 실감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